한번 해보니까 3년간 설교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 3년 동안 10편만 설교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제발 나가 주십시오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쭉쭉 몇 편을 그렇게 선택을 해서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10편은 한 4명 내지 5명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10편 많이 기록을 한 그 기록자가 다윗, 그리고 다윗 있고 그 다음에는 아삽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도 몇 편의 10편을 지어서 10편 전체가 150편인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wisdom literature, 지혜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서는 뭘 말합니까? 지혜를 주는 책이기 때문에 지혜서라고 할 거라. 전도서도 그렇고 욥기서도 그렇고 아가서도 그렇고 이게 다 지혜서에 속하는데, 이런 성경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주 읽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그러므로 10편을 읽고 이 단순 10편 150편을 읽는 것, 그것이 아니고, 이 10편은 단순한 어떤 시집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10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진정의 그리고 감정과 지식, 이걸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그 10편 가운데는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간식을 하고 그런 시편도 있고, 그 다음에 눈물과 슬픔과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애환과 그런 찬송을 한꺼번에 다 묶어 놓은 그 시편 지혜서가 바로 시편 150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옛 사람들의 그런 시를 읽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그 faithfulness,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좋은 성경 중에 하나가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리고 또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죄 사유하심을 주시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해결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지혜서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이 잘 안 오실 때는 제일 좋은 수면제가 뭐냐 하면 성경 읽는 길입니다. 잠이 안 오더라 그냥 무조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딱 펴놓고 성경을 쭉 읽어 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새벽까지 돌고 그렇게 잠이 저절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10편은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이 거기에 빠지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맛볼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10편 150편인데 10편을 시작하는 첫 마디, 10편 150편을 시작하는 The word of beginning, 그 첫 마디가 뭐냐면 The blessed one,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할 때에 딱 처음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장로님을 처음 만났는데 장로님 보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더라 이렇게 곤란하죠. 장로님 만나면 악수하고 장로님 반갑습니다. 제가 박대거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 순서가 있는 것처럼
그거는 뭘 말하냐면 박대건 목사가 조장로님한테 첫 번로 드리는 제 인사라. 그게 10편 150편 전체를 여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10편 전체는 뭘 주제가 되어 있냐면 blessing, 축복, 복이 주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편 150편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0편 기자는 이 150편을 복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어에 이 10편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에는 복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바라크라는 말. 이 바라크라는 이 용어 복이라는 말이 신구약 성경의 전체에서 한 15번 정도 그렇게 사용이 됐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라크. 그래서 바라크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크라는 이 말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축복하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좋은 예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You shall be a blessing.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복이라는 말이 바라크.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을 받았다고 할 때 뭐 아들로 오면 요새는 뭐 아들 낳아도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우리 노아나 클라리타처럼 딸을 착착 낳아야. 근데 이 아들 놓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무슨 뭐 내 생각하는 이 계획대로 되는 그런 복이 아니고 바라크라는 이 복은 하나님이 그 권위를 가지시고 가장 복 중에 가장 귀한 복, 최고의 복,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은 한국말로 번역이 조금 그렇게 머쓱합니다. 이 말은 영어로 뭐냐면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축복이다 그 말이야. 너는 축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복을 빌면 복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고 네가 복을 빌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복을 빌 수 없다고 할 만큼 복의 그 권위, the authority of blessing, 이 복의 그 축복의 권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타나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복이라는 말이 바라크라는 말이, 두 번째는 아샤라라는 말이에요. 아샤르라는 말. 이 아샤르라는 말이 오늘 이 본문에 쓰여졌는데 시편에서 26번, 잠언에서 8번, 그리고 욥기와 전도서에서 해가지고 이 아샤르라는 말, 이 말은 약 한 44번 정도 사용돼요. 근데 이건 뭘 말하냐면 이거는 복을 받았다 그것보다도 복 있는 사람의 그 상태를 말할 때 사용된 말이 아샤르라는 이 동사인데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감탄사로 나와가지고 아슈레이 하이치라는 말인데 아슈레이 복이 있도다 감탄사. 너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아슈레이 하이치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의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는 바라크라는 말의 의미가 강하지만은 아슈레이라는 이 말은 복 있는 사람의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 의미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그걸 말합니다. 바라크라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바라크라는 복이 아시레이라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과 잘 내통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 관계에서 주어지는 그 유월, 보상을 말할 때 아시아라는 말이 쓰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바라크라는 말과 아시아라는 이 두 말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히브리어를 엄청난 돈을 주고 3년 동안 배웠는데 아무도 뭐 별반 감, 감동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아슈레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아슈아를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아슈아르의 복을 누가 받을 수가 있는가? 그냥 아무나 주는 복이 아닙니다. 아슈아르라는 이 복은 첫 번째는 뭐냐면 one who stays away from sin. 죄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슈아르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첫 번째는 죄를 멀리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거룩을 추구하는 pursue the holiness. 거룩하게 살기를 열정내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죄와 멀리 있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아시레이의 복이 주어진다. 그 말.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죄인이라는 말을 세 가지로 지금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는 악인이고 두 번째는 죄인이고 세 번째는 오만한 사람.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인, 죄인, 그 다음에 오만한 자. 점점 그 강도가 짙어지는 걸 말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악인, 그 다음에 죄인, 그보다 훨씬 높은 거 오만한 자. 이렇게 그 과정이 점점 높아갑니다. 그뿐만 아니고 오늘 1절을 보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 내용도 역시 그런 과정을 관리를 하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아시타르의 복을 받을 첫 번째 그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거룩을 추구하는 죄에서 멀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시타르의 복을 받는다. 그 말. 시인이 정의하는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아들 놓고 뭐 돈 많은 부자고 매일 큰 좋은 집에 살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스테이크 먹고 미식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늘 여기 시인이 말씀하는 이 복 있는 사람, away from sin, 죄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악과는 거리가 먼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작은 죄라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거기로부터 멀리 있고자 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복이 줍니다. 그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1절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는 사람. Does not follow the counsel of the wicked.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는 사람. 이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편입니다. 이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will and providence, 하나님의 그 의지와는 전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악인이라 그 말.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자기의 의도를 쫓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인의 꾀나 음모나 의도나 뜻이나 그런 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not stand in the path of the sinner.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이 죄인이라는 말은 하타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어디서 왔느냐? 하타라는 히브리 말에서 왔어요. 이 하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죄라는 말. 죄를 갖다가 하타라고 그랬다. 이 죄라는 말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화살을 쏘지 않습니까? 화살을 딱 쏠 때 탁 쏘았는데 정면에 가가지고 중심에가 탁 꽂혀야 되는데 이게 밖으로 휙 날아간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 말이 죄라는 말. 다시 말하면 관역을 맞추지 않는다는 말. 그 다음에 이 말은 뭐냐? 길을 가다가 빗나가가지고 넘어진다. 그 말. 우리 어릴 때 밤에 논두렁길을 해가지고 집에 가는데, 밤에 캄캄한데 가는데 가다가 그냥 논에 넘어져가지고 그냥 온통 흙구덩이가 되고 하는 그런 빗나간다 혹은 넘어지다 그런 뜻이 죄라는 하타라는 첫 번째.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딱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밖에 자꾸 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말. 뭐 죄라는 말이 무슨 뭐 갯돈을 훔쳐먹고 뭐 갯돈 떼먹고 도망가고 뭐 그것도 죄라고 하겠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하타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밖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게 죄라는 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 말씀 밖에서 벗어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계획, 하나님 목적에 근본적으로 습관적으로 아주 빗나가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그 이 죄인이라는 말은 I go my own way. 나는 내 길 간다. 이게 죄인인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따르지 않고 다른 데로 나가는 그게 죄예요. 뭐 죄라는 게 무슨 뭐 강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냐?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뭐 네가 뭐라고 하든지 방송사 네가 설교를 어떻게 하든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지 아이고 마이고 내가 내 길을 간다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 그리스도인은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밖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붙어 있는 걸 말이에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 주간 내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은 성경책을 몇 24시간 보듬고 다니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거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악인의 길, 죄인의 길을 버리고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이라야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교회를 출석하면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복, 맨날 복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이미 큰 복, 최고의 복을 받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달라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우리는 복 주십시오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복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양우리 교회는 맨날 오기만 예배하고 오면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 복 주시고 저 복 주시고 이 복 주시고 저 복 주시고 그게 아니고
나에게 구원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I'm saved.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축복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이,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엎드려서 가면 그냥 아이들 캔디 달라 하는 것처럼. 우리 양우리 교회는 복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비교가 될 수 없는 최고의 복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건 아멘 하시면서 마음속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사람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 이 오만한 자라는 말은 뭐하는 조롱하는 비웃는 자, 그 다음에 무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만한 자가 뿔이 나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오만한 자는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오만한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말은 뭘 말하느냐?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에요. Dwell, continue. 그게 오만한 자가 거기에 앉는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교회를 무시하고 성도를 향해서 조롱을 하고 그것이 체질화가 되어 있는 사람을 오만한 자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숱한 목사들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할 거 자기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다. 정치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오만하고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여기 가다가 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나면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그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가다가 또 혹 실수해도 아이고 이거 안 되지. 또 돌아오고. 오만한 자들은 그 주저앉아 앉아가지고 손가락질을 하고.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희 누님, 큰 누님 댁에서 고등학교 이제 밥을 얻어 먹고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성경책을 들고 나가면 우리 자영 되시는 분이 저 뒷꼭지를 쳐다보고 저 예수제인 맨날 그렇게 어떻게 기분이 상하든지, 어떤 때는 뭐 교회 가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영 저분이 나를 보고 예수제이라 하는데 내가 기분이 억수로 나쁩니다. 그럼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나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쟁이가 됐구나. 쟁이라는 말은 professional. I am 예수쟁이 means I am professional to follow Jesus. 근데 그때부터는 자영이, 제가 이제 교회를 또 주일날 교회 성경책을 들고 나오면 자영이, 저는 저 친구 저것도 교회 간다 이러면 내가 싹 돌아보고 I'm going to church. I am a Christian. 여러분, 예수쟁이가 됩시다. 예수 근처에 얼쩡거리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우리 교회 가면 예수쟁이 만난다.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제니 집사님. 네. 양우리 교회 가면 제니 집사람이라는 집사람 분이 계신데 그분 만나면 딱 예수쟁이다.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여기서 보면 참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도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처음에는 이 뭘 말합니까? 처음에는 그냥 설렁설렁 같이 가는 거예요. 응?
설렁탕과 같이 이렇게 뭐 가는 듯 마는 듯 하다가 나중에 한참 가다가 보면 그또 해가지고 뚝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그 주저앉아 버리고. 이해가 되십니까? 스텝 바이 스텝. 악인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그때는 시험을 걸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1절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한 길을 거룩한 자리에서 떠나서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까지 되는 과정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집사님 그 당시에 제가 LA로 부임을 하니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뭘 하셨냐면 이 전국에 녹용, 뭐 인삼 이런 거 보급하는 그 회사에 수금 돈 받는 수금하는 그 책임을 맡은 그 부부가 우리 교회 나오고 조그마한 아이가 둘이가 있었는데 그걸 넣어가지고 이제 부인이 이제 6개월 동안 성경 공부하는 그룹에 들고 했는데 이 남편이 저녁을 먹고 나니까 이 친구 되는 사람이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어이 우리 한번 땡기러 가자 이랬죠. 괜히 집사님 땡기는 게 뭔지 모르겠죠. 예, 아시는 거 아니고 이 운동분들은 경험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냐 저 5번 그 컨멀스 시티 오브 컨멀스의 그 무슨 그게 땡기는 데가 하나 있나 봐요. 그거 따라간 거예요. 밥 먹고 그냥 우리 심심하니까 한번 따라가자. 그래가 따라가가지고 한번 땡기는데 그날 막 올랑 다 일르고. 그때부터 이제 이런 돈 따기 위해서 그 다음날 또 가고 또 그 다음날 또 가고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수금, 회사에 수금한 돈까지 해가지고 계속 읽다가 나중에는 쫄딱 다 읽고 와이프가 금요일 날 퇴근할 시간만 되면 회사 앞에 딱 와가지고 그 책거 받아. 그리고 완전히 그냥 그 과정이 그냥 파산이 날 정도가 돼가지고 아이 자매가 성경 공부하러 오면 그냥 눈물을 흘리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우유를 다 먹여야 되는데 우유 사주고 우유 없다. 그러니까 저도 뭐 호주머니에 있는 거 들어가 주기도 하고 그래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 죄라는 게 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가 제가 또 맛을 봐. 저는 라스베가스 가면 안 땡깁니다. 안 믿으시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 라스베가스가 땡기면 안 됩니다. 참이 죄라는 것은 처음에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여기 보면 그렇게 하죠. 악인의 길을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뚝뚝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또 가다가 보니까 그냥 줄에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가다가 보니까 그만 그치가 이게 죄의 특성이 그 죄에 대해서 제가 한번 10편 53편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의 성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런 마귀의 전략인데 마귀라는 놈은 한번 우리가 딱 걸리면 그때부터는 목표를 딱 잡고 절대로 안 돼.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아니면 25시간 동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를 늦추면 안 되는 것이 마귀와의 싸움. 마귀는 첫 번째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혹을 피해야 되겠지만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고. Like a roaring lion.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신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쨌든 이 줬다가 서다가 나중에는 주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에 이렇게 물러가거라 쑥 물러가라 마음 너무 춥고 유혹이 올 때 그냥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 근데 차 타고 가다가 무슨 그런 생각이 이렇게 딱 오면 그냥 차 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주님하고 나밖에 없으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아플 때에도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탁 기도하면 마음도 가뿐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죄에서 멀리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Pursuit holiness. 거룩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거룩을 지켜 살려고 애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고 신자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 그럼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Who delights in the word of God. 그의 기쁨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2절입니다. verse 2.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첫 번째는 죄에서 멀리 있는 사람,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2절에 와서는 뭘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율법이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 말에 아라라는 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본래 이 율법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말합니다. 토라.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5권을 토라, 율법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토라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그 말이 야라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야라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던진다. 던지다. 그 다음에 스프링클, 뿌린다는 말. 물을 뿌리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물을 주다. 혹은 지시하다. 저쪽으로. 지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야라라는 말에서 율법이라는 토라라는 말이 왔습니다.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이 야라라는 이 말에서 이름비라는 말이 나와. 이름, 이름비를 뭐라고 하느냐면 모래.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있어요. 처음에 10분일 때 한번 오는 비를 이른비라고 하고 늦은 비를 추수하기 바로 직전에 비가 한번 살짝 뿌려줘야 결실이 알차게 가기 때문에 요걸 뭐라고, 이 비를 뭐라고 하느냐, 노래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른비와 늦은 비, 이 모래와 노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 이른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거기는 하베스트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추수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기 전에 씨 뿌릴 때 비가 한번 살풍 와가지고 거기에 씨를 뿌려놓으면 이제 추수하기 바로 직전에 늦은 비가 한번 와가지고 딱 내리고 나서 추수를 하면 알이 튼튼하고 건강한 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야레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는 내 영혼이 바짝 맞는 야레, 모래와 야레, 이 이름비와 늦은비가 있어야 추수를 하는 것처럼, 건강한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름비와 늦은비, 성령의 이름비와 늦은비, 말씀의 이름비와 늦은비가 있어야 내가 내 삶의 결실을 가질 수 있어요.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예. 뭐, 오징어가 비틀어지듯이 비틀어져가지고 그냥 부정적이고 많다가 그냥 불평이고 많다가 소극적이고 많다가 짜증스러운 거예요. 왜? 이름비와 늦은비, 하나님의 주시는 이름비, 늦은비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내 마음이 항상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다 말라가지고 뭐 말하면 그냥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나쁘면 알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기를 목말라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싱싱하잖아. 얼굴 보면 따갑잖아요. 건강한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름비와 늦은비가 내릴 때에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에서 바로 뭐냐? 율법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 건강하죠. 우리 김예 집사님 문센터 안 나오셨어요. 빠지고 나면 손을 잡고 목사님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제니 집사님도 건강해질 건강. 그 다음에 이 야레라는 단어에서 뭐가 가르치다 여기에서 선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레라는 이 말은 이름비와 늦은비를 표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것보다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실적 선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뭘 말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바르게 가는 거예요.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는 말은 그 즐거움, 이 말은 NASB는 번역하기를 But his 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그의 즐거움이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 NASB 번역. 오늘 우리 한국말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지만은 NASB 번역은 그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즐거움이 있습니까? 저는 즐거운 게 한 두서너 가지 있습니다. 제가 생일이 되거나 무슨 파더데이가 되거나 뭐 이럴 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봉투 갖다 주는 게 그렇게 즐겁더라고.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My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my delight.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it's my delight. 내 즐거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시편 42편 1절에 나오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목말라 하나이다. 이것이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을 가집니다. 오늘 본인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혹시 신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혼인 너 마에데 고노 요나코토 오 모시아게루 노와 다이엔 시트레이 카모 시레마생가. 김호중 권사님, you understand? 복구시와 셋교 오시나가라 롯데모 와꾸와꾸 시테이마스요 되겠다. 김호중 권사님, 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권사님 때문에 이 일본어 공부 제보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호중 권사님 일본에서 출생하시고 일본에서 성장하셔가지고 미국으로 바로 왔기 때문에 한국말이 좀 서투신 거예요. 내가 오늘 지금 난 참 우리 김호중 권사님 쳐다보고 설교가 늘 하고 싶어요. 왜? 한 말씀도 빠지지 않고 어쨌든 그 말씀 하나 놓치지 않으시라고 한 설교하는 시간 내내 저만 쳐다보고 시대이 마세요. 시대입니다. 제가 기쁩니다. 권사님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설교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한마디라도 안 놓치려고 집중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이 말씀은 내 소원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내 기쁨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니, my delight is in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옳습니다. 나의 희망이 my hope is in the word of God. 내 희망이 여기 있고 내 소망이 여기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의 삶의 목적도 있고 다행과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 Delight in the word of God.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그 말씀을 주야로 meditate, 묵상하는. 저는 아시다시피 김해 농촌 출신 방앗간 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인사를 좋아. 인사를 아세요, 관계자? 인사 아시죠? 우리 어릴 때는 뭐 인사만큼 더 좋은 간식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이제 뭐냐면 일찍 추수를 해가지고 그 소득 그 솥에다가 삶아가지고 벼를 삶아가지고 그걸 이제 조금 거스하게 말려가지고 그걸 이제 도정을 하면 그게 이제 찐살이 되는데 이런 거 갖다 입에 그냥 볼이 터지도록 그냥 휘어가지고 씹고 또 씹고 하면 그냥 구수한 맛이 그냥 아이고 먹고 싶네 보니까. 예? 그 찐살 메디테이터 찐살을 씹고 또 씹고 침을 내가지고 또 하고 이러면 막 거기에서 구수한 맛이 나가지고 여러분 어릴 때 찐살만큼 더 좋은 간식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뭐 저 뭐 배나고 셀린 쟤들은 지금 고급 뭐 홍삼 주고 이러다지만 우리는 홍삼 같은 거를 몰랐습니다. 찐살 한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한 주일에 한 번 설교 듣지만 읽고 들은 말씀을 되짚으면 되짚을수록 그 맛이 해지고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 그 맛이 더 이렇게 메디테이트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축축하게 들어오고 가슴 깊은 곳에 새기고 그 말씀을 다시 곱씹습니까? 영혼 딱 나가면 지난주 설교 제목 뭔지 아세요? 영혼 딱 나가면 다 잊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내가 같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모르는 저에서 많이 들은 일인데 그건 다른 교회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와서 새기고 되새기고 새기고 되새기고 피곤해도 그 들은 말씀을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퍼즐 페이퍼를 퍼즐 종이를 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 몸이 불편해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아쉽게 이제 복 있는 사람도 우리 양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매일 미식을 먹고 그런 사람이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죄로부터 멀리 있기 위해서 기도로 성령으로 이기고자 하는 성도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양우리 교우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